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살리는 예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한다. 네,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한의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가니까 엎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탁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침을 허리에다 놓는 게 아니라 목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인중, 귀 뒤에, 발 뒤꿈치 쪽에, 그 다음에 허리에도 놓기는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허리 아파서 왔는데 왜 귀에 찌르고 목에 찌르고 왜 이렇게 많이 찌르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실은 허리 디스크의 문제가 원인이 허리보다는 목이 거북목이 되어가지고 허리가 찌릿찌릿할 수 있고 다리가 찌릿찌릿할 수 있습니다. 아하, 머리에서 박이 깨어지는 소리가 났죠. 내가 생각할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를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훈이와 이래보고 아빠 등 위에 올라가서 밟아라 그래가지고 막 밟고 다리가 찌릿찌릿하니까 발이 밟아라 막 다리 밟았죠. 사실은 문제의 원인은 허리가 아니라 거북목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무릎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보면은 무릎에다가 케토톱, PPL 아닙니다. 케토톱을 붙이고 파스를 막 바르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의사들이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 한 명이 발견을 하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보폭이 크더라는 겁니다. 보폭을 크게 하니까 남성들의 몸의 하중이 뒤로 실리면서 무릎의 관절에 무리가 덜하고, 여성분들은 다리 보폭이 좁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 관절에 영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팠을 때 파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크게 하고 넓게 벌리면은 하중이 뒤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무릎에 파스를 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손발이 저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팔 다리를 주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해결을 하면 그 결과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자꾸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었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야곱이, 여러분 오늘 박이 여러 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삼촌에게 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태아 전사님, 대충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20대. 우리 중노 전사님 서치하지 마시고 몇 살이었을까요? 10대. 우리 승현 전사님 패스. 동훈이는 16살 땡 77세였습니다. 박이 깨졌다 그죠? 77세의 나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팔 청춘에 갔는 줄 알았죠. 77세의 할아버지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네 명의 아내를 얻고 13명에서 1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삼촌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지고 이제 삼촌하고 문제가 해결이 다 되고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가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형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197세쯤 되겠죠. 97, 8세쯤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었지요. 아내도 4명이지요. 자녀도 막 14명, 13명이 되지요. 그 다음에 돈도 엄청난 거부지요. 이제 이 사람이 하면 되는 게 뭐예요?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되는 삶. 그래서 10년 동안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일 하나가 이제 쾅 터집니다.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오빠들이 자기 집 식구 중에 형제라고는 딸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전부 오빠들하고 있으니까 그 지내는 게 재미있겠어요? 나하고 비슷한 또래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한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이제 아마 디나가 좀 되었지 않았을까. 왜 결혼할 때쯤 나이니까 아마 그쯤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 안에 장터 시장에, 미국은 시장이 없죠. 마켓에 놀러 갔습니다. 마켓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어머 장식구도 보고 막 귀걸이도 달아보고 막 머리띠도 이쁘게 해보고 막 분도 한번 칠해보고 막 이렇게 이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던지 세겜에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살았어요. 그 세겜 땅을 다스리는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두 번째 문제,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 이 하몰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 이 딸 디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몹쓸 짓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몹쓸 짓을 하고 보내주지 않고 딱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그 하몰이 압니다. 하몰, 세겜이 나쁜 짓을 한 것을 하몰이 알고 그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당신하고 우리하고 사돈 맺읍시다, 결혼하십시다 했더니 야곱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녀들이 다 지금 그 양을 치고 있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사돈을 맺고 싶어 하는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그 아들 둘이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족속에게 할례를 다 하라고 해서 우리하고 사돈을 맺자고 이야기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몰이 그걸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이 그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하고 사돈이 되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십시다. 그래서 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3일째 가장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장 그 아플 때에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다 살해해버리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도래한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야곱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쯤 하면 되었지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77세 나이에, 우리는 20세라고 생각해서 그 77세 나이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쫓기는 자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이 이제 돌베개를 빌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거부가 되고 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응답을 줍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제가 회복을 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몇 년이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살인을 저지른, 이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디나도 아니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자도 아니고 그 족속도 아니고 그 피비린내 나게 했던 두 자녀도 아니고 네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었으면 세겜 족속을 만날 필요도 없었고 딸이 거기에서 몹쓸 짓을 당하지도 않았고 자녀가 살해하지도 않았던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은 거기가 아니다. 네가 허리 아픈 이유는 허리가 아니야.
네가 관절이 아픈 이유는 관절이 아니야. 네 삶의 태도야. 네가 똑바로 앉아 있었으면, 네가 바르게 걷고 다녔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야.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에서의 삶을 살았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르쳐 줬죠. 근데 야고보의 생각에는 뭐였어요? 이쯤 되었으면 됐다. 이쯤 하면 되었다. 내가 베델 근처 세겜 좀 와가지고 살면 됐지. 베델 말고 조금 베델 근처에 살면 되지. 뭐 그게 문제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발상을 했던 거죠. 이쯤 하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서원했던 걸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요,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10분의 1 내 모든 재산에 하나님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10년 동안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쯤 하면 됐지. 하나님 베델 말고 베델 근처까지 왔으면 됐지. 뭘 하나님 저한테 더 원하세요? 제가 교회만 살짝 발 들어드리면 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주일만 잠깐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쯤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네가 어려울 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네가 나한테 기도했던 거 너 기억 못하니? 그거 내가 다 해줬잖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이쯤 하면 되었지. 야곱이 잃어버린 약속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약속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하나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암이 턱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도들 부흥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쯤 하면 제가 잘했지. 나 이쯤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부흥시키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쯤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목사인데 암이 걸렸습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네한테 원하는 문제의 원인은 그게 아니다. 너는 첫사랑을 잃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저한테 팍 깨달더라고요. 하나님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덩어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거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암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았어요. 예, 본인 회복 안 됐다고. 내 암 걸려가 치료받았으니까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문제를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삶을 이 정도까지만이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내가 소원한 것까지 드려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 두 번째로 깨집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장점이 부지런하고 빨리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한국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냐면 빨리. 우리 선스 빨리 무슨 뜻인지 알아? 물어봐 줄래요? 집중 안 할래? 우리 아들들 빨리가 무슨 말인지. 야, 누구 오빠야 와카노? 빨리? 네,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은 빨리라고 하는, 네, 그 말을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하면서 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저와 같이 지내면서 빨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번호를 82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8이지? 찾아봤는데 진짜 빨리해서 8인가? 찾아봤더니 아시아인데 동아시아 지역이 8로 숫자가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1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유럽은 4로 시작을 하고 오세아니아는 6으로 시작을 하고 이 서아시아는 9로 시작을 하고 이런 이제 지역별로 나눴는데 왜 그런데 우리나라가 8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81인데 우리가 80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86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 서치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는 빨리를 좋아해서 8위가 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이 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빨리 성장을 했죠. 그래서 박희성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박희성 목사님이 6주 정도 지금 온두라스에서 한국에 계셨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왜 자꾸 미국 사람들이 촌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가니까 너무 잘 되어 있고 진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학교 스쿨버스가요 아파트에 단지에 들어가면은 스쿨버스 정류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운드가 딱 되어가지고 딱 서가 아이를 딱 태우고 쫙 가고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노래방에만 가도 애들 천국이고 막 너무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 왜 저보고 목사님이 자꾸 촌사람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 20년 동안 미국 촌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문화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가도 이렇게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이 있다 보니까 좀 아직도 부정부패나 또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는 덜하지만 예전에는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부실공사도 생겼죠. 이렇게 성격이 빨리 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쁠수록 돌아가라라고 힘든 일이세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 가정이 바쁠수록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급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10년 동안 세겜 땅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 세겜 땅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10년 만에 이 사람들이 그 세겜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보십시오. 세겜에서 10년 살았는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 자기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부적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세겜에 있으면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그때 당시에 귀고리는 점치는 용도로 쓰였어요. 점치는 거 타로하고 점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몸에 점치는 기구들을 막 가지고 다니면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빨리 변질되어 버린 거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세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겜 땅에 있으면서 세겜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전 그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부족을 가지고 있고 막 기고리하고 막 그 사람들의 그 못된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라 했더니 참 야곱이 감각적으로 그걸 딱 깨달아요. 아,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되찾는 역사가 있죠. 팍 깨달아가지고 야곱이 집안을 살리는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한마디가 내 집안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한마디가 굉장히 필요한데 35장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첫 번째 야곱이 개혁했던 게 뭡니까? 각자 소유한 각자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이방신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미국에 오면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쫙 퍼지면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우상과 사람에게 좋은 그 부적과 사람에게 좋은 점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거를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죠. 각자 소유한 각종 이방신들을 먼저 개혁을 해서 제거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여기서 몸과 마음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 만나던 사람들을 떨어져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리고 뭐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었대요. 미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다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던 정결하면서도 삼배 옷을 입으면서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녀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멋부리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입어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는다고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인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똑부러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요, 사람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티브 잡스, 맨날 뭐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전부 다 그걸 따라하고 패러디해요. 그게 뭐가 좋다고 걸어다니면서 뭐 프로젝트 눌러가면서 막 멋있어 보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생각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 그 스티브 잡스 보면 불쌍해요. 그 사람이 디자인병에 걸려 가지고 자기 죽을 때도요, 산소 마스크를 안 찾는 거 아세요? 산소 마스크의 그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나중에 바꿔가지고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약간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 모양 만들고 나서는 산소 마스크를 꼈던 거 알아요? 오늘 또 새로운 박이 터진다 그죠? 아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뭘 신봉을 하고 애플을 써야 된다. 그 사람이 디자인했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상을 담지는 마세요. 그것은 높이 살 것도 할 것도 그냥 강박관념에 살았던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디자인을 잘 만들었을까요? 강박관념이구나. 그 사람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디자인을 좋아요,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애플 쓴 사람들 지금 뜨끔해가 아멘 안 해 같은데, 삼성 쓴 사람들은 아멘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웃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 사람의 했던 결과물에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 없죠. 세겜 사람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그 과학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세 번째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세겜 땅에서 칼부림 남는 게 문제예요. 지금 칼부림이 났으니까 이제 세겜 땅에서 그들과 연합했고 동맹했던 족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족속이 일어나 가지고 야곱 족속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절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야곱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돈이 많으니까 당시에는 용병을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돈으로 용병을 싸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맞짱 떠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면서 회유책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세겜 땅에 살자. 에라이 모르겠다. 너희 민족 우리 민족 섞이 이쁘라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야곱의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뭐예요? 36개 주랭랑. 야곱 잘하거든요. 그거 36개 주랭랑 하자 해서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배의 삶을 안 살고 있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한테 말했던 그 예배를 네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걸 각인시켜 주니까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죠.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자고 하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세겜 땅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본문 4절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전에 이런 개그 하면서 참 쉽죠? 죄송합니다. 네. 같은 세대가 아니군요. 네. 참 쉽죠? 장동민이 나와 이렇게 해요. 대충 그 까이건 대충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목숨이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했더니 문제가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들 까먹었어요? 예배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방신들과 귀고리들과 이 모든 것들을 4절에 보면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깝죠. 귀골이 금으로 됐으면 아깝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옷들 아깝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아깝죠. 아까운 것을 세겜 가져오지 않아요. 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내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이야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아까워가지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네,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탁 되었어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린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이거를 버리면 죽는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는 순간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는 것을 누가 막는다? 그걸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의 응답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가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붙이는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가 빵집이잖아요. 여기가 벳엘,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로임 할 때 엘, 야훼 엘인데,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근데 엘 베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살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를 원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큰비든의 교회입니다. 그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가 아니라 그 문제의 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쯤 하면 되었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며, 그래서 예배자로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